샬롬. 오늘은 기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 또는 사자, 이때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천사나 또는 사자를 보낸 사건은 성경에 적잖게 등장합니다. 이 천상의 존재에 관한 대표적인 호칭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라는 말보다 사자라는 말을, 메신저라는 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말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상의 존재는 그 주 역할이 주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 히브리어로 말라크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아람어로 순찰자 이르라는 와처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순찰자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시편에 보면은 시적인 용어로 권능이 있는 자라는 그러한 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일부 사례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모세는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메신저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장 2절인데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은 아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적었지만은 사실상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씨름했던 그 한 사람, 그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자 역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2장 30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메신저,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1세기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나타났던 그러한 예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마노아가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즉 마노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역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노아는 참고적으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히 구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천사인 경우에는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상의 사자,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 사자를 만나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 된 자니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라고 이 천사가 요한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사자는 조금 다릅니다.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 경배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경배 드리려는 마노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 구절을 통해 추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에게 예물을 드리려는 마노아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또 그 제단에서 제단은 불로 바치는 거죠.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그 불꽃을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22절에 마노아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마노아는 그 전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특이하게도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왜 자기에게 이름을 묻느냐라고 주저했지만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밝힌 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우리가 기묘하다는 말은 가끔은 쓰죠. 이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필리라는 말을 또는 펠레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의 이름입니다. 이 펠레 또는 필리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의 뜻은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예, 너무 놀랍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 펠레라고 정보를 주었는데 이 이름이 다른 책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책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펠레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기묘자는 미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인물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로, 메신저로, 하나님 자신으로, 기묘자로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기묘자로 마노아에게 내려왔다가 제단의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이름 외에 그가 메시아였다는 암시는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마노아는 바위 위에 예물을 바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 바위로 만든 무덤에 안치되지 않았습니까? 마노아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바위 위에 예물을 바친 것이 이를 암시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들은 기묘자란 이름의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삼손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기묘자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음이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더풀 펠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건승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